복받고 누리며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복을 받되 누리며.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할렐루야. 복을 받되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죽는 사람들 보면서 안 됐다, 야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모으더니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지요. 함께 우리 모두는 받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에 한참일 때 1944년 12월 연합군은 독일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 무려 6개월간 비밀리에 작전을 준비합니다. 전황이 불리했던 독일군은 회심의 반격을 준비합니다. 연합군은 작전이 시작되기 전 폭우가 쏟아져 전투기가 뜰 수 없게 되자 독일군은 연합군 군복을 입은 스파이를 연합군 쪽에 몰래 잠입시킵니다. 잠입한 스파이가 한 일은 연합군 내 중요 거점 도로 표지판을 제멋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파이가 임무를 마치자 독일군은 곧장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독일군 스파이가 바꿔놓은 안내판과 도로 표지판 때문에 연합군은 승리할 확률이 매우 컸던 벌지 전투라는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제멋대로 바꿔놓은 표지판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표지판이 준비된 연합군의 전쟁이 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중함은 자녀들에 대해서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잘못 인도하니까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전쟁의 참패가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거의 반강요로 학원을 이곳저곳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보니까 얘가 학원을 갔다 오자마자 새벽까지 오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래도 보고 안 된다고 타일러도 봤는데 중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오락에 중독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오락을 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그 아들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는 그 어머니가 목사님 기도하고 나오는 게 서로 마주쳤어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눈을 보니까 팅팅 부어있어. 울며 아들이 오락에 중독된 것을 끊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말이면 들을 것 같은데 아들이 학원 다녀오면 새벽까지 오락하느라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면 내가 1대1로 만나서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근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교회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관계된 이야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나는 학원 갔다 와서 집에서 오락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신나니? 나도 그거 전에 해봤는데 이제는 크니까 별로던데 너는 지금 한참 때니까 그렇게 재밌는 것 같구나 하면서 애에게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애가 하는 이야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학교 다녀오고 내가 학원을 여러 곳 다니는데 뺑뺑이를 돌리고 나서 집에 오면 소파에 엄마 아빠가 앉아서
학교 다녀왔어? 빨리 들어가서 숙제하고 자. 이게 다래요. 근데 거기다가 거들기는 아버지가 하는 얘기, 빨리 가서 오라가지 말고 자. 이게 끝이요. 그런데 아들은 학원 이곳저곳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밖에서는 엄마 아빠의 웃는 소리, TV를 켜놓고 오락 프로그램 보고 연속극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아들에게 한 번도 따뜻한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오면 그냥 숙제하고 자라는 것, 오락 그만하고 빨리 자라는 것, 이게 부모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느냐고 숙제도 했고 그렇느냐고 부모가 이야기한 대로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방에 들어가서 늘 애쓰고 힘쓰며 학원 다녀와서 자기가 몸이 지칠 때까지 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말은 빨리 자, 숙제해, 이것뿐이야.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본이 되지 못하고 TV를 켜놓고 히덕거리고 웃고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반항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식이 나도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 안 들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락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 빠져들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잘하는 거예요. 말씀드려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낳으실 때 괴로움,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를 때 밤낮으로 애써야지. 낳아놓고 학원 다녀온 애에게 빨리 숙제하고 자, 오락 그만하고 빨리 자,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자예요. 그렇다면 자식은 뭐예요? 부모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부모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에 대해서는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말씀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시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근데 성경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19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15절 이하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와 그리고 14절까지는 순종한 자의 모습을 보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일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들을 보니까 연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또한 종기, 치질, 계열병, 피부병, 정신병,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주어진 저주라고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순종하세요. 아멘.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할 그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복받고 누리는 인생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순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켜 행함의 단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부모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숙제하고 자, 오락하지 말고 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낳을 때 괴로웠다면 기를 때도 밤낮으로 애써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인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저는 참 내가 부모로서의 모습이 온전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봤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또 이제 우리 사위에게, 그리고 우리 손자 둘에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교회 마당에 큰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에 어느 날은 보니까 담뱃갑이 있어.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온 목사님이 그 담뱃갑을 꺼내보니까 거기에 반 정도만 피고 반 정도는 담배가 그대로 들어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났어. 아니 누가 교회 쓰레기통에다가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어 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담배 피고 있는 이분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담배를 끊으려고 새벽에 가서 기도했겠구나. 반쯤 피우는 담뱃갑을 주머니에 넣고 왔다가 갈 때는 버리고 갔겠구나 생각해보니까요, 그 마음이 짠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담뱃갑이 쓰레기통에 있어요. 또 꺼내보니까 또 반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담배를 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담배를 끊으려고 새벽에 와서 애쓰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자기가 피는 담배를 끊으려고 피우던 담뱃갑을 쓰레기통에 넣고 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 담뱃갑은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내 자신이 끊고자 하면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다면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기록된 이 복이 뭐냐? 바로 내 자식에게 먼저요. 내 몸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제 관계된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가장 첫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부모의 바른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립니다. 연합군과 독일군의 전쟁은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표지판 하나 가서 뒤집어 놓으니까 연합군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 자녀에게 옳은 표지판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에게 옳은 표지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의 말씀과 같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잖아요.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밤낮으로 애씀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세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육과 번성에 놓으면 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그렇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요, 내 몸의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했다면 그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복에 대해서 388회나 기록되어 있고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102에 모두 합해서 거의 500회가 복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2절에도 모든 복을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3절에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의 내 짐승의 새끼와 소상의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도 5절에도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도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바로 내 몸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
이 자녀가 복이 받아야 할렐루야 부모의 눈에 눈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의 복이 있어야 우리 부모들이 걱정 근심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에게 무조건 효도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효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너는 내게 효도해. 너는 가서 숙제해. 너는 가서 일찍 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일찍 차고 내가 일찍 자녀들에게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 표지판이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모의 여러분 효도는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새롭게 돼야 돼요. 낳아놓고 부모다고요? 낳아놨으니까 다 했다고요? 낳아놨으니까 그냥 저들이 알아서 나를 효도하라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먼저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 지으신 사람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잊고 복이 있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자녀들에게 복을 물리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이야기죠. 2절로 3절 말씀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예. 자, 찾으세요. 창세기 12장. 자, 본토 아비 집을 떠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자,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자, 12장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들 이삭은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이처럼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랬으니까 너는 복덩어리야. 그러니까 네가 복덩어리면 네 자식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들이 복덩이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부모로 인하여 자식들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란 말 자체가 오늘 창세기서 12장 기록된 말씀의 복은 베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뭐의 근원이요?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은 지금 부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되 내 이름도 창대하게 하지만 너에 의하여 내 자식들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늘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왜요? 내 자식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로 인하여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근원이 되고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축복이요. 그래서 참된 복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는 곳에 다 복이 돼야 돼. 여러분이 다니는 곳에 복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복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복의
종류를 몇 가지라면 살펴보지요.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태 안에 있는 복이 우리 10달 동안 내 안에 있는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가 낳아졌을 때 우리가 자녀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부모의 따뜻한 부모의 마음을 먹고 여러분 부모 품에 안겨서 부모의 그 정성을 먹고 이게 바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한 시간에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젖 먹일 때까지 항상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기쁜 샘의 복 그랬는데요. 예비 기쁜 샘의 복이라는 것은요 태흠이라고 하는데 원천, 기쁨, 시면, 해양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복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은 어떤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감으로도 샘이 솟는 것을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복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이 깊은 시면에서 나오는 할렐루야. 어떤 가뭄이 있어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세상 어디 가든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된 가정들이 꼭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부모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도 생각해 봤어요. 물론 물어봐야 되겠죠. 어떤 부모인가를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겁나요. 겁이 나. 왜? 아빠는 내게 뭐라고 말할까 겁나잖아요. 만약 여러분 지금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부모인가를 물어본다면 겁나잖아요.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물어봐도 엄마는 내게 최고야. 아빠는 내게 최고야. 나의 생명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요. 항상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깊은 샘의 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께 있어서 내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내 태중에 있는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을 봤을 때 그들에게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르는 그런 자녀와 우리 부모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 같이요. 시작.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들춰내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세대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나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자가 없잖아요. 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을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으라는 건데 이처럼 여러분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가르쳤지만 그러나 후대인 우리에게는 가르친 말씀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믿는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큰 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저들이 되었을 때요 믿는 자녀들만큼 그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귀한 시간에 우리 세대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32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5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캄보디아에 계시는, 어제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는데 캄보디아 쪽에 지금 나가서 재봉, 우리나라 지금 이런 부분들이 거의 사양길이죠. 그래서 다 지금 우리나라 인건비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쪽으로 다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류들은 거의가 다 우리나라 디자인하고 또 천을 만들고 하면 그들에게 가공하는 부분을 다 맡기고 있어요. 근데 요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한 물건들을 관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캄보디아나 쪽에 인건비가 싸다면 거리 가는데 거기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통관시키는데 큰 세금이 물리게 되니까 결국은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다시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도 없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제 그들에게 주어진 인건비를 거기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들어가서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데 원청 기업에는 그나마 그래도 35~6만 원씩 월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캄보디아에 가서 재봉을 하는 소녀들이 35만 원쯤 받으면 그래도 대우를 많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멀리서 우리도로 이야기하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에서 있다 보니까 방을 어디서 있어야 되잖아요. 방 세내고 먹고 살고 등등 하니까 한 달에 한 4만 원 꼴밖에 안 남아. 계산해 보니까 35만 원을 받아. 그런데 놀란 건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페이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없어요. 이래도 그거라도 일하려고 수없이 많은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귀한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며, 여러분 먹는 건 여러분 너무 풍성하잖아요.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처럼요 식료품에 풍성한 복을 주신 건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때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에 죽으라고 일해도 10만 원 받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을 선다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청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청을 받아도 그렇게 작은 금액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한 달에 월급 1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여행 왔다 하면 어디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제는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저씨, 아줌마, 엄마 아빠 부르는 소리가요 세계 어디를 가도요 우리나라 귀에 아이고 저기도 왔네 저기도 왔네 저기도 왔네 저 교회에서 왔는가 봐. 얼마나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어서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세계를 정복하고 장악하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보면 아직 성장이 미숙한 상태인 둘째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반 뚝 잘라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식이 어느 상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반을 가지고 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했지.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품에는 일꾼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거기 가서 일꾼의 한 사람만 되어도 여기보다는 낫겠다. 부모 품이요.
그래서 부모께로 돌아가려고 자리에 일어서서 터벅터벅 가도 맞아주실까? 간다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떠난 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실수해도요 다 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내 곁을 떠나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돌아왔을 때 뭐 했어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풀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는 뭐예요?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잔치의 주인공. 여러분 그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식이 내 수중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아낌없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떼옷을 만들어주고 자식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우리 자녀들이 따로 지금 저 예배하고 있지만요, 자녀들에게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부모는 오늘 말씀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할 만한 모습이 있고 또 공경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우리 딸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겠다고. 왜? 혹시라도 엄마는 내게 아빠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까봐.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항상 자신감 있는 부모, 아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 여서 오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도 마땅히 그렇게 받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예, 같이 보죠.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 부르겠지만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 소리, 어머니가 읽던 성경 읽는 소리, 그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라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신앙을 물리세요. 내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기 6장 22절 27절 자 같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자손이라는 말이 2번 반복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3가지 복이 내게 임했을 때 이 3가지 복이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대요. 그들이 누구요? 내 태중에 내가 젖먹이는 자의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